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4년 12월 26일 인도양의 바다 한복판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도 9.1에서 9.3 크기였는데 이 지진으로 쓰나미가 발생을 했는데 인도양의 근처에 있는 주변 해안 국가들 인도, 태국, 스리랑카 이 14국에서 23만 명이 사망을 했고 16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리랑카의 얄라 국립공원에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이 사망한 스리랑카 지역이었지만 그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죽은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헬기를 타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동물들은 이미 쓰나미가 있기 몇 시간 전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높은 고지대로 다 대피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안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다 대피를 하고 그들이 피해 있어서 공원에 있던 동물이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 이유를 파악해 보았답니다. 동물 중에는 코끼리도 있는데 여러분 코끼리 귀가 얼마나 큽니까? 큰 귀에 비해 또 청력도 좋답니다. 이 코끼리의 청력은 30에서 40km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소리까지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초저주파 20Hz의 작은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데 쓰나미가 발생하자마자 이 코끼리는 감지를 하고 대피를 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해변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이 쓰나미로 인해서 다 죽었습니다. 이 집채만한 쓰나미, 그때 당시 쓰나미의 높이가 30m였답니다. 집채만한 쓰나미를 내가 눈으로 봤다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쓰나미는 이 초속 100m로 내게 접근해 오고 시속 360km. 여러분 SRT가 320인가 되는데 SRT보다 더 빠르게 이 쓰나미가 접근해 왔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봤다면 이미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구 한복판에서 큰 진동이 울렸을 때 동물들은 자연의 경고음을 듣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치기 전에 이미 탈출을 했다는 것이죠. 내게 다가올 종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지만 보게 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귀로 들을 때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롯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불과 유황불로 이 땅을 심판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사위들에게 이 롯이 알려주었는데 이 사위들은 이 롯의 소리를 농담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맑은 하늘에 무슨 유황불이 날벼락처럼 내리겠어. 그런데 그 다음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봤을 때는 늦은 것이지. 들었을 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의 때를 준비하라는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경고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니까 때로 경고도 하시고 사랑하시니까 때론 야단도 치십니다. 포기했다면 야단도 하지 않고 기회도 주시지 않는 것이지. 그런데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라고 수신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예수 믿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 앞에 어떻게 구원의 때를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학의 거장인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어거스틴에게 주셨던 성령의 감동과 충만한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잠에서 깨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여기서 잔다 라고 하는 이 잠은 세상에서의 육신의 일에 빠져서 영적으로 나태하고 무감각해진 상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과 세상 염려 속에 예배도 소홀히 하고 그저 주일에만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어버렸다는 것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고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신앙생활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는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5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당황을 했어요.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을 밝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름을 구하려고 그녀들이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신랑을 위해서 불을 밝힐 기름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마태복음 25장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랑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날과 그때는 구원의 때, 주님이 오실 때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가 지금 가까워졌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이때에 대해서 3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이 없다, 시간이 급박하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잠에 빠져서 안일하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예수 믿으면 괜찮겠지, 충분하지, 무슨 광신도처럼 믿어야 되나, 주일에 한 번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면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항상 준비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약합니다.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 때가 곧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바울의 이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기대감과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는 그 기대감에 생명을 다해 말씀을 전하고 죽도록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구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또 사람들은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지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했지만, 그러나 기대와 같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바울의 말씀을 듣고 환난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들게 고생하고 괜히 헛수고만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 또한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에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종말 사상의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그들의 활력소가 되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청년이 제게 와서는 목사님, 지금 정말로 마지막 추수 때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마치 2000년 내내 그렇게 위기를 조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미로 저에게 들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무서운 사단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2000년 동안 이 말씀으로 구원받을 성도들이 잠들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어떤 환경과 어려움 중에서도 능히 주님을 따라갔던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음을 믿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을 회복하고 주님을 뜨겁게 섬기며 구원의 날을 준비하시는 우리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구원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예수의 옷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운 이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이때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갑옷은 전쟁 시에 입는 옷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이때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빛의 갑옷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미 교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를 믿지만 빛의 갑옷 예수의 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세상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인가? 그것은 어둠의 옷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어둠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을 1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어둠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방탕하고 술 취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성경에 방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말의 뜻은 언제나 목적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충동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방탕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방탕한 삶은 바로 술 취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인의 술 사랑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술 한잔 합시다. 나쁜 일이 있어도 술 한잔 합시다. 술 한잔 하자, 이것이 인사말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한국 사회인 것이죠. 최근 WHO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연간 알코올 소비량이 8.7리터로 일본은 7.1리터, 이탈리아는 7.7리터보다 높습니다. 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우리 한국의 술 소비량이 위치해 있다는 것이죠. 2020년 기준 국내 알코올 중독자 수는 153만 명입니다. 우리 광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술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보건복지부 2023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약 5,000명이 술로 인한 질환 때문에 사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학생들의 음주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술이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 아마 이 중에도 술 마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방탕하고 술 먹는 것, 이것은 어둠에 속한 것이다 라고 벗어버리라고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어둠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음란하거나 허색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음란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침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지된 침상에 가서 무슨 짓이든 개의치 않고 악을 저지르게 한다는 것이지, 생각과 행동의 모든 성적인 부도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색함은 원어적인 의미로 영적, 육적인,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데, 얼굴에 철판을 깔고 파렴치한 행동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것, 이것이 호색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합쳐보면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더러운 것을 자랑하는 것, 뽐내는 것, 이것이 어둠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자들 중에는 이야기를 하면서 삼천궁녀 이야기를 들으면 야, 대단하다,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철학적으로 음란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대상을 구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사랑한 사람이 있다면 대상은 한 사람으로 족하다는 것이지. 이 시대가 점점 음란해진다는 이유는 그만큼 사랑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외로움에 눈물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부도덕함을 뻔뻔스럽게 자랑하는 시대가 이 어두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둠의 옷을 입은 사람의 특징은 다투거나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다툼과 시기, 이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바로 비교의식 때문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그 생활 때문에 다투거나 시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앞에서 내 인생을 생각한다면 남과 비교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 이 생각만으로도 우리가 바쁜 것이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인생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배가 고파서 힘든 게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것 보기 배가 아파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피곤해 지쳐 있는데 피곤해 지친 이유는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피곤해진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 어둠의 옷을 오늘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옷, 어둠의 옷, 이것을 생명력이 없는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지. 사도 바울은 긴박한 이때 이러한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더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부리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 또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당장 어둠의 옷을 벗고 예수의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개성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옷을 입는 것은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히는 것은 학생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서 학생다운 삶을 살라라는 것이지. 군인에게 군복을 입히는 것도 공개적으로 군인임을 드러내고 군인답게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3절 말씀에 낮에 행동하듯이라는 이 말씀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행동하듯 누구 앞에서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언제 식사를 하든지 주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무실 책상에는 언제나 성경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 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손도 따라 하셔야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늘 입술의 고백대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옷을 준비해 두었다가 교회에서는 예수의 옷을 입고, 가정에서는 다른 옷을 입고, 직장에서는 또 다른 옷을 입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 저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예화가 있었어요. 예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어느 도시에 10살, 8살 먹은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행이 이 두 형제에게 찾아왔는데, 오늘 부모님이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그 사고로 인해서 부모님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형은, 10살짜리 형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동생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를 대신하는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보채는 동생을 달래면서 또 그를 데리고 살아가야 하는 이 10살짜리 소년 가장의 삶이 얼마나 버거웠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그가 교회로 인도함을 받고 엄마 아빠를 합친 것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의젓하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고, 동생도 데리고 신앙생활을 함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형의 신앙심은 점점 깊어가는데 동생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자꾸 삐뚤어져만 가는 것입니다. 사춘기를 겪고는 이 동생이 형에 대한 반발과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를 데려가실 수 있는가? 동생은 점점 엇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20대가 되고 이제 형의 통제에서 벗어났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방탕하게 살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 깊었는데 동생이 집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급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동생이 허겁지겁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창백해져 있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날 술에 취해서 홧김에 사람을 처참하게 죽이고 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벌어진 이 일 앞에 동생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형은 피로 범벅이 된 옷을 벗기고 걸레로 대충 그 동생을 닦고는 벽장같이 생긴 옆방으로 동생을 밀어 넣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지. 어지럽게 놓인 피투성이가 된 옷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이 형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자기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피투성이가 된 동생의 옷을 주섬주섬 입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사람들이 거친 발자국 소리와 함께 형사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너희 자식, 너희 놈이 사람을 죽였지. 거칠게 낚아채고는 발길질을 하고 밧줄로 묶고는 발로 짓밟고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고 나가는데 형은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이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끌려간 형은 계속해서 같은 말만을 반복했답니다. 예, 저는 이 죄로 형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예, 저는 이 죄로 형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말은 곧 긍정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잔혹한 살인사건은 여론의 동정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곧바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감옥에 들어오고 나서는 감옥의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잔혹한 살인자라고는, 살인범의 살인사건의 죽음이라고는 전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선해 보였고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이 형이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사형 집행 날이 거의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전혀 입을 열지 않았던 이 형이 갑자기 간수에게 부탁을 한 가지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한 가지만 들어주시오. 소장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형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간수가 그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없어서 소장님에게 말을 했더니 소장님이 그러면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이 형에게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로 날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느냐? 그랬더니 이 형이 하는 말이 편지 한 장만 쓰게 해주십시오. 소장님이 보는 앞에서 이 형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이 형이 소장님 아무도 뜯어보지 못하게 봉인해 주십시오.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저를 사형집행하고 난 후에 이 주소가 적힌 곳으로 이 편지를 전달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너무도 사랑했던 동생이었습니다. 일찍 엄마 아빠를 여의고 자신은 생각 못하고 늘 동생 생각 먼저였습니다. 동생이 기쁘면 이 형도 기뻤습니다. 동생이 슬프면 이 형도 슬펐습니다. 오직 동생밖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두려움과 죄책감에 떨고 있을 그 동생의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나 아파서 편지를 쓰고 하나님 앞에 이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동생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날 그렇게 그 저녁에 기도를 했어요. 다음날 아침 이른 시간에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형은 죽게 되었어요. 교도관 소장이 그날 꼭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이 죽은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고 불안했습니다. 악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인자일까? 그렇게 한참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문득 그 사형수가 한 마지막 부탁이 생각났어요. 서랍 속에 들어있는 마지막 부탁, 자신의 도장으로 봉인된 편지를 꺼내서 부하 직원에게 이 주소가 적힌 곳으로 가서 전달하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집 주소가 적힌 곳에 찾아가서 이 간수가 한참을 문을 두드려도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동생은 형이 그렇게 잡혀가고 집 밖으로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머리는 산발이 된 채로 귀신처럼 거의 죽은 시체처럼 삶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나를 잡으러 왔구나. 자신을 잡으러 온 줄 생각하고 힘없이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본 이 감옥의 직원이 너무나 깜짝을 놀라서는 기겁을 하고 편지를 던져주고는 주랭랑을 쳤답니다. 잡아갈 줄 알았는데 마당에 뭔가를 던져주고는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문 밖에도 나오지 못했던 이 동생이 가까이 가서 그것이 무엇인지 보았더니 형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먹을 것 생기면 늘 자신에게 먼저 챙겨주었고 늘 먼저 자신을 생각했던 형이었는데 그렇게 끌려간 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형이 드디어 형의 소식을 편지로 받게 된 것입니다. 첫 줄에 편지를 뜯어서 보니까 첫 줄에 익숙한 형의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그 첫 줄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감이 오지를 않았어요. 한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잠시 후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가오는 순간 안 돼!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을 뛰쳐나가서 미친 듯이 교도소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교도소 문을 붙잡고 울부 부르짖는데 우리 형 내놔! 우리 형 죽으면 안 돼! 내가 살인자라고 간수들이 나왔는데 웬 노수착처럼 생긴 사람이 횡설수설 막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울면서 말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이름이 나왔는데 오늘 죽은 사형수의 이름이었고 그 동생이 이놈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간수들이 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도 그 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이 동생에게 물었더니 또 계속해서 횡설수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몇 가지 말을 조합해보니까 형이 아니라 형이 죽으면 안 된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심중적으로 이놈이 분명히 살인자인데 소장이 그 동생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놈아, 너는 이 사건과 상관없어. 이 사건은 이미 끝났어. 꺼져, 사라져. 이렇게 말했답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형과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 지친 몸으로 꼬깃꼬깃 형이 준 마지막 편지를 주머니에서 꺼내서는 다시 보는데 읽지 않은 두 번째 줄이 있었습니다. 첫 줄에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내가 죽노라. 두 번째 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넌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오열하고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어릴 때 형으로부터 들었던 천국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형이 간 곳은 분명히 천국인데 형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천국 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형의 하나님을
불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형이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 나 좀 형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나 형 없으면 안 돼. 천국 가는 길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형을 통해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경험하고도 남은 일이 되어버린 것이지. 하나님, 나 같은 놈도 형이 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동생이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날 저녁에 이 동생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자신은 이미 자신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동생은 자신의 옷과 모든 것을 앞마당에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형이 마지막으로 했던 그 부탁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넌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 형으로서의 남은 삶을 살아야겠구나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남루하지만 늘 준비해두었던 형의 옷들을 입고 예배당에 갔고, 형이 드렸던 예배 자리에 늘 앉아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형처럼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형이 입었던 작업복을 입고 또 형처럼 진실하게 일했습니다. 형의 옷을 입고 정말로 형의 마지막 부탁처럼 형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방황하던 그는 죽었고 이제 형이 살고 있는 것이지. 시간이 흐른 뒤에 옛날에 함께 방탕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동생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찾아왔어요. 그의 대답은 한결같은 대답이었답니다. 이 옷 주인은 그런데 가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 대신 죽노라. 넌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 나로서 살아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아니라는 저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죄의 날이 가까웠다고, 시간이 급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지. 성경은 마귀를 우는 사자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센 사자도 고슴도치는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온몸이 가시이기 때문이지. 마찬가지로 마귀가 아무리 성도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예수로 옷 입고 있는 성도들은 잡아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원의 날이 가까웠음을 믿고 안일했던 내 신앙을 점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